응답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든지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항상 대비하는, 또 대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향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진관을 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 우리 모교회에 재정을 오랫동안 담당하는 집사님인데 사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사진, 지금은 특별히 증명사진 찍으러 가지. 옛날에 우리가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수학여행 같은 거 하려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기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찍어다가 갖다 주면 그걸 인화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그분들이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찍었는데 필름이 하나도 안 찍힌 거 있죠. 그래가지고 수학여행을 아주 망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시더니, 고집사님인데 고집사, 앞으로 사진관이 먹고 못 살아. 깜짝 놀라죠. 진짜 막 사진기 잘 막 나가고 막 사진 엄청나게 인화해서 돈 버는데 목사님이 미리 보고 앞으로 집집마다 사진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진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뭐 먹고 살까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보자고, 집사님이 뭘 할 건지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건축업을 하라고. 집을, 그러니까 뭐 사진사가 언제 집 줘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개인 주택부터 짓는 것을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을 불러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사진사기 때문에 센스가 있지 않냐.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않냐.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사진사를 그만두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지나서 대전에 가보니까, 제 고향에 가니까 뭐 아파트가 막 대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름이 뭐냐? 복음 아파트. 그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때 복음 건설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아파트를 건설하나 했더니, 대전에 복음 아파트는 다 자기 아버지가 진 거래. 그래서 이게 미리 대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했는가 봐요. 역사가 쫙 이렇게 일어나서 큰 응답을 받은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이번에 홍콩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네 분과 이렇게 그쪽 사역자 장로님 네 분,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박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저만 가면 꼭 홍콩의 식당을 가서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요. 예, 중국 음식이 맛있는 거 별로 모르는데 그분이 사주면 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아주 음식에 대한 조예가 있어요. 그래서 딱 목사님들이 뭐 좋아할까 딱 알고 이렇게 사주는데, 먹으면서 대화하다가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이 집사님하고 둘이 직업이 뭐냐, 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텔레비전 요즘에 새로 나온 텔레비전 그걸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 전자회사에 있었대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자기는 외국에 많이 나와서 지금 외국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대기업 그 다음에 했던 회사 이름을 딱 대는데 우리 후배 남편 회사란 말이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이 그 회사에 있었습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후배 남편이라고. 그러십니까? 둘이 남인데 반갑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알아요. 그 남편이 연구원인데 그분이 뭘 이렇게 만들어서 큰 도움을 받았냐면, 바깥에서 옛날에는 초인종을 땡똥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세요? 바깥 안에서 누구세요? 누구라고 막 주고받잖아요. 그걸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양반이.
아, 카메라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컴 그 카메라로 안에서 인터폰으로 바깥에 누구 있는 거 다 보는 거. 그걸 개발한 사람이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갖고 막 1년에 2번을 당의 모든 부부들, 장로님, 목사님 부부들 한 30명을 외국 선교 나갈 때 전용기처럼 막 대절해가지고 가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내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작은 거 생각한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띵동 하는데 이거 도대체 알 구멍이지. 옛날에는 그래서 문 앞에다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쳐다보는 구멍 만들어놨어. 누군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것을 딱 인터폰으로 만들어서 딱 바깥에서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아, 바깥에서 안에 못 보지. 안에서 바깥에 보도록. 그거 기계 하나 만들었는데 떼돈을 벌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KFC를 만들었던 켄터키친 사장님이 저 시골에 가니까 그 시골의 사거리에 차들이 막 트럭이 왔다가 기름을 넣는 주유소인데 기름을 넣다 보니까 운전수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식당이 없다고. 그냥 뭐 시골이니까. 그 주유소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 말을 딱 듣고 이 할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근 70 가까이 됐거든요. 아, 닭다리를 튀겨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팔으면 되겠구나. 그 순간적인 그 아이디어가 인생을 싹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햄버거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 그분이 길거리에서 만든 치킨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남들도 다 그거 쳐다보고 했을 건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성경의 인물들, 7명의 인물들이 다 그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하나같이 뭐 했느냐? 별것 아닌 거였어요. 별거 아닌 거. 요셉은 저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대충, 사람들은 거의 다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생을 겁니까?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완전 주인처럼 일한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 친구한테는 노예가 아니라 다 자기 살림 맡겨도 되겠어. 그죠? 감옥에 가가지고도 감옥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 맡겼다니. 간수들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왕이 애굽의 살림을 다 맡겼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의 발판이 된 거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왕이 어느 날부터 막 실력을 준비해서 막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약무리를 치는데 완전히 어른같이 쳐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그 몸이 젖어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을 대비하고 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냐?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3가지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또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봤지만 그 인물들은 그걸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뒤에서 배를 눌렸을 때 가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소리 듣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인물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이 간단한 건데 축복이 있나. 그래서 거기에 뭐냐? 조그마한 거지만 항상 집중하는데 3가지가 집중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이란 말은 뒤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어요. 집중이라면 뒤어지는 기도예요. 뭐가 봤단 말이죠. 남들은 문제라고 봤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어. 이런 뒤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집중하라니까 오늘 목사님이 칠판에 써놓은 거 잘 기록하란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집중한 사람은 그걸 잘 붙잡히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 못하느냐. 책을 죽으라고 읽고 선생님 말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들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걸 제일 딱 중심을 탁탁 잘 잡아. 왜 그러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게임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만 공부 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이걸 자꾸 습관화들여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안 깼어? 친구들 다 안 하는 게임을. 게임도 1등 나야 돼. 근데 공부할 때도 게임하고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 그거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저는 여기에 돼야 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봉고차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지교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멋대로 깨닫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닌데.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그죠? 자기가 하는 전문성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 거기에서 많은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집중돼야 돼. 기도가 발견됐다는 말은 성도가 다 발견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집중이 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거의 기도는 문제 속에서 기도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성도들이 문제 없애달라고만 기도해요. 안 없어져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집중하는 거지. 이유를 없애달라고 자꾸 없애달라고. 저도 옛날에는 목회를 안 하려고 몸부림쳤어. 왜 그러냐?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전도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금방금방 못 사게 해요. 스타일, 성격이. 이게 얼마나 목회자의 단점입니까? 근데 전도를 계속 생각하니까 어느 날에 딱 뭐가 왔냐.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하도록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걸 딱 발견해서 어느 날 딱 발견해서.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 시키면 나 이거 못해. 그러고 포기해버려. 나 이거 아니거든? 그러고 그만둬버려. 우리 사람이 시키면 못하는 거 시키면 다 사표 내버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는데 또 한 가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해야 되겠으면 거의 다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일 할 수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요. 기도가 이해되려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해가 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다 내 고객이고 나와 필요한 건데. 나한테 거래만 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야.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다 깨버리고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죠? 요 세 가지가 집중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때 기도하고, 그때 교회 생각하고, 그때 사명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일에 열심히 제대로 하면 요셉처럼요. 보디발이 자기 주인한테,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겠습니까? 안 하면 못 합니다. 하면 맞아 죽어요. 봤거든요. 주인이 딱 보고. 이야, 이놈은 뭐가 있구나. 가만히 주사면 하나님 믿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집중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이 다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4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라겠느냐?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믿음 충만.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신이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몇 가지가 있냐? 물론 수만 가지 믿음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장로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장로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를 믿어야 순종하는 거죠. 목사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3가지 믿음을 성경을 얘기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것,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2번째는 뭐냐? 그래서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믿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또 사역자들을 현장에 보내보니까 현장에서 말씀만 나오면 막 긴장을 하고 난리고 막 그래요. 막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막 공격하고 막 내가 속으로 아이 이거 참 문제가 일어나야 하나님 인도를 볼 거 아니야. 문제가 일어나야. 그렇다고 문제 일으키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응? 문제 일으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우리끼리 난리고 그러면 다 닫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인생을 다 갖다 놨단 말이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 거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바로왕의 군대를 꺾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역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서 다 달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삶이 다른데 어떻게 시비거리가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과해야 되지만 잘못 안 했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진짜 이런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막 사마리아, 로마까지 막 문을 콱콱콱 다 열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능력을 못 받다면 다 좌절해야 돼요. 3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응답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질 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막 등짝이 막 쫙 막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잠도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임해버리면. 왜? 너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장모님들에게 숨기겠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거 다 발견하게 만들어버린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 이런 걸 준다니까.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일을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시느니라.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을 다 누가 주느냐? 한 목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이 스승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느냐? 못을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경고케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못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이렇게 양쪽에다가 기둥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끝나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옷 걸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못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지금은 못을 아무리 해도 막 부러지지도 깨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못이 부러져. 양쪽에다 못 박아가지고 옷 쫙 걸었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막 못이 쏙 빠져가지고 막 옷 빠른 것이 막 땅바닥에 다 둥글고 다시 빨아야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냐?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못을 제대로 박아놓은 거기다가 옷도 걸어도 되고 발을 다 걸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럴까 걸어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중직자들을 세워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왜? 이것도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가지 기도하세요. 구원은 이미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을라나. 이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남들은 뭐 안진병도 일어났고 막 뭣도 일어났는데 나는 뭐 지금 문제도 하나도 안 해결하니 한번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7명의 중직자들을 세울 때 믿음 충만한 자를 세워라. 두 번째는 뭐냐가 누구를 세우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그러면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속하시고 마지막도 약속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만 세워놓으면 우리나라가 흔들어요. 그 희한하죠, 그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죽이는 나라예요. 모든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 흔들어요. 우리 랩런트는 대통령 될 사람은 믿음을 크게 세우고 세상 말로 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어지간한 거 터져도 눈알 끔찍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저 5년 하고 나면 골병 들어 죽을 것 같아. 나는 돈 준다기도 안 해갔어. 나는 미리 안 가. 나는 하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지만 하지도 않겠어.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 맨날 욕해. 요즘은 또 촛불 들고 돌아다니다가 촛불 들고 가죠. 초장사 부자 되겠어요. 초장사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렇겠죠. 총 책임자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기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력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충분한 성도들을, 중직자님들을 되게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일꾼을 세워라. 또 이 땅에는요, 너무 흔들리는 게 흔들릴 것이 많아요. 간이 콩알 마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방법을. 성도님들이 방법이 뭡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리 시간 없어도 5분이라도, 그죠? 항상 특별한 시간을 만들으세요. 특별한 시간. 아니면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있잖아요. 집에서 5분밖에 안 가는 거리인데라도 그 시간을 직장생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가지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오늘 또 사업장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 특별한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시간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왜 그러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시간을 다 가지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답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문제를 가지고 다 하면요, 실패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어요. 결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40일 동안 들었잖아요. 그죠? 갈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다 나왔어요. 앞으로 딴 것까지 증인되라 다 나왔어요. 전도하라는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전도로 나가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며칠 기도했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알죠? 이것이 일생 동안의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했는데 이게 영원히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그것밖에 없어요. 한 열흘밖에 안 돼. 40일이니까 그잖아요. 50일 동안 오순절 날까지 오순절에 역사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40일 다 써버리고 내가 볼 때는 40일 더 썼을 거야. 40일 쓰고 오는 게 하루 걸리고 뭐 하나 보면 한 8일 정도 기도했을 거야. 제대로 말하면. 8일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역사하는 거 봤는데 그게요. 세계를 다 뒤집어 버렸어. 저는 문제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역사 왔는데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있어요. 현장도요. 가만히 그냥 계속 가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계속 가봐. 그냥 여러분 가는 게 내가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는 거예요. 가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볼 거 아니에요. 집에 앉아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보냔 말이에요. 가봐야 되지. 가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이게 문제라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야. 아, 하나님이 이게 보이게 하셨구나.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말씀과 방향과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홍콩 주의 심천을 이렇게 순회 딱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순회할 때는 누가 저 따라간다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똑같은 강인을 5번, 6번 드려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 쫙 가면 두고 같이 은혜 받고 나오면 되는데 5군데 가면 여기서 한 말, 여기 가서 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답을 얻었어. 그게 제자 훈련인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처음에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6명, 7명의 청년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었어요. 내가 좀 잘생겨서 여자만 있는지 몰라도. 뭐 여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보고 뭐라냐면 전사님 선교 나가자고. 그래? 나 선교 말도 하나도 못하고 뭐 여권 내는 거 비자 내는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도 다 할 테고 목사님의 허락도 다 전사님 허락 맡을 테니 가자고. 그래? 그럼 한번 준비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유아를 간 거예요. 유아 지역에. 20년 됐더라고요. 내가 94년도에 갔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집회하는데 성도들도 없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해. 집회하러 목사님 오시라고 해놓고 목사님 2분하고 전도사 나하고 청년들 10명이 갔는데 목사님 2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니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은 그냥 집회를 하기로 하고 우리는 가서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하자고도 않고 담당 전도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 동네가 이렇게 쭉 저기 시골이니까 큰 동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경기툰, 전라툰, 충청툰 그래. 충청도만 사는 사람은 충청툰이야. 우리 뭐 충청리야 충청리. 전라도 그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만 산다고. 그래서 제가 경운기를 달라고. 전사님이 경운기 빌려왔어. 내가 시골 출신이라 경운기 운전을 할 줄 알거든요. 딱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동네 가니까 막 예쁜 애들 보고 여자들 뭐 예쁘니까 옷도 좀 야식꾸리하게 입고 오라고 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치어리더리요 애들이 막. 경운기 다 타가지고 막 4개 간 같은 그거 하면 큰일 나는데 중국 지금 보니까 간띵이 부었어. 그때 안 잡혀가기 역사 다행이라. 동네에 가니까 막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다 나왔어. 그 내가 카카오톡에다 사진 넣어놨다니까. 딱 아줌마들이 쫙 모이면 내가 쭈글 쉬고 앉아가지고 막 한국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다니면서 쫙 가면요. 이 동네에서 영접하면 내가 가면 막 경기 타고 또 자기들 쫓아와. 이 동네 옆 동네로 쭉 들어오니까 막 교회가 꽉 채버렸어. 목사님들이 다 놀래버려요. 저 정도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왔노? 몰라요. 영접시켰더니 따라오네.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또 얼마나 걱적지근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매들이 나오고 공항에 딱 서자마자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의 걔가 누구냐면 얘는 남자를 오래 못 사겨. 내가 알기로는 교회 남자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 애인이. 근데 나는 조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 입에서 나 선교사로 갈 거라 하대.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너무 충격받지 마. 그랬더니 예쁜 사람들 선교 나가면 안 되잖아. 한국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3명이 2명이 선교사고 1명은 사모가 됐어요. 7명 중에서. 내가 그때 본 거야. 아, 제자는 보여주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잊어버렸던 그걸 찾아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국 사회 갈 때는 순회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한국에 다 모아놨는데 교회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역을 보여줘야지.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만 빙글빙글 돌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못 보니까. 물론 그 연장도 보는데 저는 이게 많이 받았어요. 조금만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세계보감화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지혜 충만해라. 지혜 충만.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지혜는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지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질병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저런 인간 어쩌고 저런 사람 어떻고 뭐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이걸 보는 게 지혜란 말이죠. 교회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 다 쓸모있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지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목사님, 내 아픔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천에 이번에 가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갈 때 그때 새신자 했더라고. 새신자. 교회 예수 믿은 지 2년인가 3년 됐더라. 이 사람이 복음을 충격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번에도 보니까 막 거기 한 청년들이 야간 청년들이 한 막 200명, 150명 이렇게 이상 왔는데요. 3분의 2가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 한 지는 4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그거 봤어요. 말씀을 봤는데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봤는지 막 눈이 초롱초롱초롱 여자가 막 초롱초롱초롱해서 막 뭔가 막 사람을 막 잡아먹을 같이 막 말씀을 들어요. 그 나는 저거 되겠구나. 그래서 몇 년 그냥 잊어버렸어. 어느 날 제가 중국 총신에 가니까 거기 와 전도사로 앉아있어. 내가 또 놀래가지고. 근데 나보고 뭐라냐면 새신자가 총신에 와도 됩니까? 되지. 그러면 뭘 말할 거 있어. 50년 믿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데 전도가 되면 되지. 근데 어느 날요 이번에 보니까 저녁에 와 있어. 그 나보고 뭐라냐, 목사님 우리 교회 가자고. 가서 보니까 눈물 없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을 수가 없어.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인데 자기도 막 엄청나게 여자가 막 사업도 크게 된 사람인데 다 무너지고 애가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는데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혼자 아들을 아버지도 없는 애를 나와가지고 키우고 그래서 막 교회 가니까 막 이혼한 여자가 교회 왔다가 막 다 손가락질하지. 뭐 전도하면 막 네 가정도 못 세운 것이 그런 일 하냐고 막 했었지. 근데 그때 내가 근데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 경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그것 붙잡고 맨날 열등감 속에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살려내라고 준 거 아니냐. 막 메시지를 얼마나 세게 해받았는지 막 나도 몰라. 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얘기했어. 그냥 이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사람 속에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아픔으로 그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고 여기서 뭘 발견하게 하냐, 함께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하고 함께하는 방법. 그죠?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으면 함께 못 하려고 그러거든. 자꾸 외톨이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별로 아멘 남도 안 하죠. 그죠? 나는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큰 죄고 저 사람은 작은 죄지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도 죽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느냐, 전체 보는 눈.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전체를 봐라. 인생을 지금 한마디만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저 천국까지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상대방 그 모습만 보지만 상대방 입장을 봐야 되잖아요. 상대방 입장. 저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있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특별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패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 실패자. 본인이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 만들어 놨다. 내 허물도 나중에 복음 때문에 다 쓰임받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을 써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였느냐? 그러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써라. 세워라. 칭찬받는 사람. 이런 일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런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뭐야 칭찬받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을 칭찬하잖아. 그죠?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은 그래야 됩니다. 왜? 다 사람은 어디가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또 누구냐? 아까도 설명했죠. 실패자를 살려야 돼. 특히 실패자.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실패자거든.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나는요 한 직장에 가면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영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영적 문제 아닌 것도 있다. 요즘에는 오래 다녀야 될 직장도 있지만 그냥 단박극으로 하는 직장도 많다. 그죠? 요거 사업 끝나면 또 이거 가서 건축 끝나면 이쪽에 또 하고 또 하고. 집사님은 움직이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무실 지키는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집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실패해요.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어. 사람을 살려내야 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기본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믿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혜가 생기면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준비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안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깊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도자가, 이 목사가 얼마나 이게 못된 질병을 가졌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가진 질병이 뭐냐? 눈이 하도 나빠가지고 누가 옆에서 대피를 해줘야 되고 읽어줘야 돼요. 바울은 또 무슨 질병이냐? 간질이 있어, 간질.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다가 한 5분 동안 여기서 벚금 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치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작스럽게 넘어져가지고 품었다고 그러고 일어나서 또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바울도 그런 게 있는 게 얼마나 죽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몸에 사단의 가시를 뒀다 그래.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답이 나와.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깊이 기도해 보니까 나는 뭐냐? 어느 날이요. 목사님, 하나님, 이 목사를 만들려면 상처 없는 존재로 만들지, 가정도 이상하고, 부모도 또 막, 그런 가정에 나를 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누가 말해도 막,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제가 막 기질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예?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는 거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상처 없이 가가지고 성도들을 상처 없는 목회를 해야 되지. 나 때문에 상처 얼마나 많이 받냔 말이에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깊은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나 같은 놈이라.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소답동 사역하고 와가지고 소답동 가니까 당신 같은 꼭 똑같은 인간 하나 또 있더라고. 니틀 조선구가 있더라네. 얘는 뭐든지 1등 나야 되고 막. 저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대. 남을 위해 싸먹고 막 가서 지금도 막. 그래 말이야. 그런 놈 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 필요 없어. 그냥 딱 껴안고 한번 비비면 끝이야 그냥. 지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죠? 답 딱 나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 기도 꼭 하셔야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전도하러 가다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에 갔는데도 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팍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어디에 초점 맞췄냐? 금식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성령 인도가 뭐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울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예. 사도행전 19장 21절처럼 바울이 전도를 싹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자, 마게도냐, 빌립보,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막 쭉 다소 지역 다 다니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이걸 세계를 한 번에 딱 살리는 길이 뭐냐?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살려야 되는구나. 딱 나왔어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확실한 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요, 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그 조금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기관 다 살려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 거기서 보세요.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해요. 일해도요, 누가 우리 사람이 볼 때 조금 하고 말아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서 조금만 성실하게 해도요, 확 눈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가서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돈이라는 데 묶여져 갖고 일을 안 해요. 돈 얼마 주면요,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 이상의 역량을 피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밭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뛰어넘어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 이거 작은 거 줬는데 이 사람은 막 그거 아깝지 않죠? 막 그거보다 더 훨씬 큰 일을 하는구나. 그걸 누가 보냐?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딱 보고 저건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이 봤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올해 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